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여정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의 그 통계에 따르면요, 현재 한국은요 유례없는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양심상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둘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상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하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는 인구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30년 지나고 60년 지나면 반으로 주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인구 절벽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데 10년 정도 지나면요,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되었고 너무나 많은 학교도 지금 폐쇄되는 곳도 많고요. 지금 군대도요, 그 젊은 청년들 장병들이 없어갖고 신병 교육대가 사라져요. 아니, 신병들이 들어와야 받아갖고 교육을 시키는데 신병들이 주니까 신병 교육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군대도 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일이 축복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커다란 부담이자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사회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지식은 많이 가르쳐요. 그 지식은 쌓여가는 것 같은데 지성이 없어요.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나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나이는 들어가서 경험은 쌓여가는 것 같은데 인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별로 인격, 저게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현상은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보다는요,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 교회의 미래보다는 내 가정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요, 부모들조차도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으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신앙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미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바로 이런 시대의 위기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과 동시에 또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신앙을 따라오는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우리 세 가지 근거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가? 신앙 전수의 근거입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고요,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재료는 바로 들어서 우리가 알고 경험한 복음의 역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기서 듣고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흘려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정도의 들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이 들리는 소리에 완전히 맞춰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 바로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자신이 고안해낸 어떤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바로 이미 조상들로부터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은요, 처세술, 경쟁의 기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란 말이에요. 진리도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삶의 기쁨도 너가 느껴서 기쁘면 기쁜 거고 내가 느껴서 기쁘면 기쁜 거고,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죠? 너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 네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진리고 너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가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부모들이요, 방임해 놓는 거예요. 그냥 너 맘대로 살아, 이렇게 방임해 놓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요, 철저히 구전 전승에 의한 교육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와 시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부르게 하고 암송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교육의 중심이 어디였냐? 가정이었단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설계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 그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언약의 통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보존하기로 작정하셨어요.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이 청교도 혁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가정은 국가와 교회의 묘목장이다. 묘목이 뭡니까? 작은 나무를 길러내는 곳이잖아요. 또한 이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기면서 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 역시 이 생명의 역사를 전수하는 묘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큽니까? 국가가 큽니까? 국가가 크죠. 사이즈로 보면 국가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작지만 영향력으로 따지면 국가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불행하면요, 국가가 아무리 풍요를 누려도 그 사람은 불행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치고받고 싸우고 불화가 늘 일어나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데요, 국가가 좀 어려움에 처해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가정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에서는요, 가정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아무리 튼튼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오늘날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정도의 훈계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도덕 이전에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 그리고 기이한 사적을 전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기이한 사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이 기이한 사적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역사가 뭡니까? 과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하게 하신 구원의 역사였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대적이 나타나면 쫓아내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모든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모든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적이었단 말이죠. 바로 오늘 시인은 그 기이한 사적을 숨기지 않고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숨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조상들의 수치와 고난을 드러내는 것은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죠. 심지어는 신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닌가? 우리 고조선부터 시작. 그래서 단기 뭐 4천 몇백 년, 이게 우리 나라의 원래 시조잖아요. 근데 그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누구의 아들이세요? 한인. 하늘에 계신 한인의 아들로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의 조상 단군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아들이세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에서 영광과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드러내는 핵심이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전수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 언약의 시발점이었던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믿음의 다른 길을 설 때 흉년이 일어났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 가잖아요.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했네. 야곱은 끊임없이 누구 거를 뺏었잖아요. 욕심도 많아.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삼촌 나반의 집에 있는 두 딸 다 자기 아내로 만들고, 20년 동안 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변형해 가면서 야곱을 괴롭혔는데 어떻게 모았는지 거부가 돼갖고 돌아간 게, 삼촌이 막 분이 나가지고 네가 감히 내 딸들하고 자손을 다 데리고 가? 그리고 막 추격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았으면 그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연약함, 욕심 많은 본성을 그대로 다 기록하잖아요.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다윗, 성군이요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기록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도요, 우리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나의 영적인 취약성, 이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간이 가면 다 알아요. 그렇죠? 벌써 사춘기에 접어들면 애들이 반항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실수를 하네. 엄마 아빠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연약하네. 그래서 뭔가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러지 마세요. 뭐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이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아빠의 힘을 넘어설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저 좀 힘 좀 써요. 저번에 팔씨름 내가 이겼잖아요. 뭐 이렇게 키가 커지면서 눈높이가 높아지면 이제 부모를 깔봅니다. 내 밑에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연약해. 엄마 아빠는 실수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세 번째, 신앙 정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든든한 지지대, 강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의 진정한 성공은요, 자녀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주겠어요? 언제까지 자녀를 돌봐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곁에 없어도 세상에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홀로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신앙의 진짜 열매는요, 내가 성숙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그들 또한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기억해내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기억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늘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부모님의 이야기, 밥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들었던 그 이야기가 위기의 순간에 기억이 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요, 조상으로부터 우리 자녀, 후손, 이 네 대의 징검다리가 계속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